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 네, 오늘 하루 평안하시지 못하셨는지요? 네, 다들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눈 녹듯이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늘 당차고 늘 승리의 길만 걸어가시는 우리 새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은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힘있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연치하신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권고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그의
그 사랑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지하여 나가서 깊은 곳에, 저 세상의 깊은 곳에 금을 던졌을 때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의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여 자신을 높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해 쉽게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곤 했습니다. 세상 일에는 온 마음을 쏟으며 분주하게 행했음에도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과 세상 사랑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을 접고 통합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를 내려주셔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화합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준비하며 교회와 지역과 가정이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 부흥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풍성함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이 위로함을 얻고 연약한 심령의 권능이 역사하여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는 게 아니라 저보다 한 5배 멋이신 강원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강원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여러 또 채널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다음 주 온세대 부흥회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유리창 닦는 로봇 청소기를 지금 대여 중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빌려 가신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제게 한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엄청 신기합니다. 그냥 허리멍텅한 유리창이 그냥 깨끗이 닦이면서 밖이 이렇게 흐려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닦고 보니 아주 개운하고 시원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빌려 가셔서 우리 교회는 수익금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여러분들이 집은 깨끗해져서 좋고
그래서 수익금을 가지게 되면 또 더 많은 것들을 구입을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나누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려고 합니다. 딴 데 쓰지 않고 그 수익금은 또 다른 것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또 지역 사회에 나누는 그런 일들을 좀 계속 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 표정들이 지금 너무 어두우신데 빨리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심정인데 조금만 힘을 내셔서 기쁨의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저도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금요일 저녁이 참 힘든 시간입니다. 일상의 삶들을 다 마치고 일주일 동안 전력으로 다 달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 이 금요일 저녁인데 그렇다 보니 몸과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 있으나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또 새 힘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힘을 더 빠지게 하는 것은 금 이야기가 너무 많다. 내가 가지지 못한 금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힘이 더 빠진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전에 한 결혼식에 갔다가 경험한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자 이 손님들이 제각기 축의금을 또 준비하면서 내려고 축의금 봉투가 있는 또 펜이 놓여져 있는 그 장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침 그 봉투와 또 축의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급히 금액을 찾아가지고 봉투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을 때 저보다 먼저 와 있으신 분이 이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범상치 않은 치장을 하고 계셨는데 목에는 꽤나 굵은 이 사슬과 같은 금 목걸이를 엄청 무거워 보이는 금 목걸이를 하고 계시고 또 손목에는 시계를 찼는데 그 시계가 마치 탁상시계만큼 큰 금알로 되어 있는 이 탁상시계를 차고 있었고 또 이쪽 팔찌를 차고 있는데 팔찌가 이때 가나다란 팔찌가 아니라 저게 수갑인지 팔찌인지 모를 정도로 금색으로 된 이 팔찌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쯤 되면 제가 뒤에서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저렇게 금으로 휘두른 사람들은 도대체 축의금을 얼마나 할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심히 다른 곳에 자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사람 뒤에서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명품백에서 지갑을 탁 꺼내더니만 이 5만 원짜리 한 장을 봉투에 넣고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자기 몸에 금을 그렇게 휘두르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5만 원짜리 한 장을 축의금으로 넣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10만 원을 들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목사 주제에 너무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나는 왜 이 10만 원이나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기 시작하면서 이거 10만 원 내가 할 필요 있나? 곧 10만 원짜리 이상의 밥을 먹을 거면서 10만 원이 과소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심리적 용어로 자기 정당화, 이 자기 정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으로 휘두르러 5만 원 하는 사람도 자기 정당화를 시킨 것이고 또 10만 원이 과소비라고 하는 그 목사도 아마 이 자기 정당화일 겁니다. 곧 10만 원 넘는 밥을 먹을 거면서도 이 10만 원이 아깝다. 저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 팔찌는 그냥 목걸이 하나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10만 원은 과소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정당화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기 정당화에 빠지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잘못된 길을 갑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런 일방적인 진행은 큰 사고가 날 때까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야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솔로몬, 이 솔로몬이 마치 이 자기 정당화에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그야말로 부강했고 이 번성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때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백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에게도 주지 않은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지혜란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은 아니지만 이 지혜를 탁월하게 사용한다면 이 무한대의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롭게 사용하면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지만 이 해롭게 사용하게 되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제일 처음 그 지혜를 받았을 때에 자식을 잃어버릴 뻔한 그 여인에게 자식을 솔로몬 재판,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재판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전은 성전대로 또 왕궁은 왕궁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왕궁을 짓는 일, 이런 일들에게 사용했던 그 지혜들을 끝까지 그렇게 사용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끝까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해롭게 사용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왜 오늘에 와서야 이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해로운 일들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일들로 사용하고 있을까? 왜 오늘 최 목사는 그 지혜를 해롭게 사용했다고 이야기할까? 그 근거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해롭게 사용했다라는 근거는 지혜를 이용해서 필요한 것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1년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의 양이 금 666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죠. 당연하죠. 얼마나 큰지 모르고 내가 만져본 적도 없으니까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만져봐야 놀라기라도 놀라죠. 0.1톤이 100kg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66달란트는 25톤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100kg에 해당되는 것들이 250개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100kg 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애 혼자 있어도 집안이 탑탑하고 공기가 탁해지고 저거 좀 살 좀 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이 아니라서 그렇게, 금이면 제가 그렇게 여기지 않을 텐데 그런 크기의 금이 1년에 250개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수치의 금이 1년에 세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상인들과 무역상들에게도 세금으로 금이 들어오고 아라비아 왕들도 조공을 하는데 이 금으로 조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이 금을 모으고 거둬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나라가 곧 위기가 닥쳐온다. 전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강국을 만들어서 금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아서 강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옛날 IMF 때 금 모으기 했듯이 그렇게 이유가라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때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치를 할 때에는 전무후무한 강국의 이스라엘, 그야말로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도 지었지요. 왕궁도 지었지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놨죠.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태평성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을 그만큼 거둬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음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금을 들여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이 이야기를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17절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금으로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다. 그리고 뭐 그 절반인지 3분의 1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방패를 또 300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방패 하나 만드는 데에 금 7kg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금 7kg 와닿지 않죠. 뭐 만져보고 봤어야지 금 7kg가 놀랄 일이지. 금 7kg는요 7억 2천만 원 정도. 오늘 금 시세로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작은 방패는 금 1.8kg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금 시세로 1억 8천 정도 되는 것. 1억 8천, 한 개에 1억 8천만 원 되는 걸 300개 만들고 7억 2천 되는 걸 200개 만들었다. 금을 가지고 모아서 한 일이 금방패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금방패 들고 전쟁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아까워서 이 금 들고 전쟁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날아오는 화살을 그 금방패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까워서 이 싹 치워버리고 자기 몸으로 차라리 막는 게 낫지. 그걸 어떻게 금에 기스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로 이렇게 막을 수 있겠어요? 금방패를 들고 있는 군인들에게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하겠습니까? 돌격 집으로 가겠지. 그거 들고 가면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금방패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아라고. 그냥 내가 이 정도 된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필요 없는 방패를 만들었을까? 솔로몬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아 비싼 거 아시죠? 상아로 젓가락을 써서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젓가락이 아니라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걸터 앉는 의자를 만들고 그것도 의자를 만들어 놓고 눈에 잘 띄라고 순금을 거기다가 입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상아 자체도 비싼데 거기에 순금까지 입혔으니까 이 더 대단한 의자를 만들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이 먹는 밥그릇도 금이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손에 쥐는 건 이 다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러면 솔로몬 때의 금 밑에 그 은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솔로몬이
은은 그들도 우리는 은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은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예 이것은 이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더 가진다라는 것은 더 지킬 것이 많아질 뿐 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은 지금 더 많이 가짐으로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져서 이 관리하기 바쁜 그 모습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며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필요한 것은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필요 이상은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용의 차원이 아닌 이 관리의 차원에 들어가면 내 시간이 뺏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관리하느라 내 마음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차를 잘 사용하고 소통도 잘 되고 만나기도 잘 만나고 시간이 넉넉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가 좋다고 여러 대를 사다 보니까 10번 중에 7번, 8번 전화하면 야, 뭐 하냐? 그러면 세차한다. 세차한다. 세차. 맨날 오늘은 첫 번째 차 세차하고 내일은 두 번째 차 세차하고 다음 날은 세 번째 차 세차하고 이 세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할 어떤 사람이 동시에 2대, 3대의 차를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거 한 대면 충분한데 많이 두고 있으니까 이 관리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도 뺏길 수밖에 없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차가 있어서 삶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차를 모시느라 자기 시간을 아까운 자기 시간을 다 뺏기고 마는 겁니다. 필요 이상은 우리의 삶을 더 바쁘게 할 뿐입니다. 필요 이상은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솔로몬이 웬만한 거 다 짚으면 다 금이었으니까 그 금이 얼마나 그 성전과 왕궁을 가득 채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곳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솔로몬의 생각, 그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금장식을 해놓고 아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계실 곳이고 머물 곳인데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생각으로 아마 상아의 의자를 만들고 거기다 순금을 덮고 웬만한 것 손에 쥐이는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생각만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용하기보다는 이 관리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본당은 예배 시간 제외하고는 다 문을 걸어놓고 있죠. 또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은 이 특정인에게만 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주차장은 외부인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잘 지어서 지키는 곳이 아니고 달아 없어지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박물관과 체험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구경할 수는 있지만 사용할 수는 없어요. 박물관에 있는 물건 유리창 깨고 사용했다 큰일 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체험관은 달라요. 이 체험관은 내가 만져볼 수도 있고 또 사용해 볼 수도 있고 그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 체험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킬 것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용할 것이 더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용해보고 경험해 봐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면서 관리하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 모으면서 이것을 지켜내느라 엉뚱한 곳에 힘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용할 만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달아 없어지도록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때 또 우리 원하면 새 것도 주시고 또 헌거라도 우리 주시면 기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의 지혜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 근거를 들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이 소문이 나면서 솔로몬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빈손을 들고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빈손으로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명세가 시작되면 겸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유명세가 시작되었는데 이 교만으로 이어지면 그 유명세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명세가 교만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자기가 이룬 자기의 산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내가 1000번째 엎드려서 제사 지내고 1000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만든 나의 놀라운 성과다.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턱이 있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지혜를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셨지만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뭐라도 가지고 오는 사람, 특별한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먼저 순서를 정해서 만나주는 그런 타락한 솔로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아무나 만날 수 없게 되고 그 만남의 순서는 언제나 무엇을 들고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기도하는 용한 권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기도하는 용한 권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게 이제 소문이 좀 나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기도가 참 응답이 된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권사님을 찾아가는 분들이 막 늘어나게 되고 늘어날 때에 빈손으로 못 가게 되고 또 뭐 이 솔로몬과 비슷하게 뭐라도 들고 와야지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권사 욕도 했으니까 목사 욕도 하겠습니다. 이전 교회에 집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자신이 최근 목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집을 이사해서 서울에 있는 이 모 교회, 서울에 있는 모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기 있는 교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또 그런 일이 있어요 확인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로 이분이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제 빠른 정착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목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목장 모임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크게 시험에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장의 한 성도님이 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의 과실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다 보니까 뭐 입원, 수술, 진단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합의금 이런 것도 나오면서 이 보험금을 꽤나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받은 보험금이 합의금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1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이 믿음 좋은 성도님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장학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1억을 이왕이면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 자초지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연을 소개하고 그리고 학자금을 장학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 좀 만나서 1억을 장학금으로 좀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는데 언제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부목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면 3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야기했다. 담임 목사님 만나면 3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차서 그 말을 듣고는 목장 모임은 뭐 둘째치고 교회 나갈 생각도 전혀 들지 않고 이 신앙의 위태로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이런 이야기, 교회가 세워지고 조금만 부흥되어지면 모두가 자신의 공로인 줄 아는 그런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몸에 어느 것 하나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헌신도 아닙니다. 나 아니면 교회 돌아가나 봐라.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장로님 이야기 안 했으니까 장로님 죄송하지만 포함시키겠습니다. 장로님, 나 아니면 교회 돌아가나 봐라.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 얻은 지혜를 자기 공로로 여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1000번제를 드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1만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유명세는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명세나 교회의 유명세도 더욱 겸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우편보다는 요즘에는 전자우편, 이 전자우편이 더 쉽고 또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메일이라는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 요즘에는 이 전자우편, 이 메일을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이 많은 메일이 제 메일에 들어오는지 이것 하루에 지우고 버리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메일 소식을 내가 읽지 못하거나 그냥 지나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메일창에 들어가서 재밌네 이거 매일매일 메일창에 들어가서 이 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쓸모없는 것들은 다 지우고 웬만하면 깨끗이 이 빈 공간을 두고 그래야지만 다른 메일을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루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버리지 않는 메일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 메일이 하나 있는데 그 메일이 어떤 메일이냐 그러면 우리 교회 차영준 장로님이 보내신 세광교회 담임 목사 1차 청빙 소식입니다. 그 메일은 제가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일창을 열 때마다 그게 항상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건 다 지워도 그것은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29일 10시 25분에 도착한 그 메일을 저는 지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일을 받고 난 다음 그렇게 기뻤고 그때의 그 기쁨이 지금 겸손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때의 기쁨,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 기쁨을 이 겸손으로 이어나갈 때에 내 목회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지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마치 메일의 첫 번째 창으로 띄워놓고 날마다 항상 보이도록 두어야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음이라. 그때에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솔로몬은 아마 그 지혜를 자기를 과실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날마다 자기가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억울한 여인의 누명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지혜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워버리니까 그것을 휴지통에 넣어버리니까 함부로 다루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잘못된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롭게 하는 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제게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은 장로님이 세광교회를 대표해서 보내주신 그 메일과 같습니다.
그 메일이야말로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이 자랑하고 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내가 믿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이 주님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랑거리가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과시를 위해서 내가 더 가지기 위한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우리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마음껏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이 본당도 마음껏 사용하고 교육관도 마음껏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악기, 모든 물질들, 모든 것들 마음껏 사용하면서 달아 없어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박물관 같은 교회, 보고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사용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체험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내십시다. 또 우리가 자기 과시, 나 때문에 교회가 돌아간다, 내가 아니면 교회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신 은혜임을 알고 내게 주신 그 재능과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신 은혜대로 사명대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박물관처럼 보고 만질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체험관처럼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감사합니다.